오늘은 역대하 3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예루살렘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을 바치러 갔던 산이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얼마나 이삭이 참 귀하고 귀했겠습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낳은 아들,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3일 길이었는데 가서 바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돈이라면 뭐 바치라고 하면 바치겠는데 그 독자 이삭, 그 사라가 낳은 사라가 90살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니 얼마나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순종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데도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멈추라.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고 멈춰라. 내가 이제야 네가 진짜 네 아들보다 나를 더 믿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요 창조주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롭게 이제 내가 진짜 나를 믿는 것을 알았노라라고 그 믿음을 인정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에 무엇을 준비시켜 주셨습니까? 순양을 그곳에 준비시켜서 대신에 순양을 바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산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또 이곳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는 분명히 요압 장군도 인구조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해야지 사람 숫자를 의지하려고 하고 그 숫자 자랑하려고 거기에 빠지십니까? 라고 해도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그때 다윗은 요압 장군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어요. 사람이 자칫하면 또 이렇게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도 순간에 방심하면 이런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다 군사력으로 군대가 몇 만이냐라고 해가지고 그 군대 숫자가 많으면 힘이 센 줄 압니다. 그런데 숫자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실한 믿음, 정말로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품,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다윗이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고도 순간 방심해가지고 군대의 숫자 파악하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했을 때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그래서 어떤 재앙을 당합니까? 전염병에 재앙을 당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 안에 전염병이 번져가지고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엎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멈춰지게 한 곳이 바로 이 요르단의 타작마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물을 바쳐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재앙을 멈춘 곳, 칼집에 꽂은 곳이 바로 이 요르단의 타작마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짐승의 피가 바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는 때 아브라함 때는 순양이 바쳐지고 여기서도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징계가 거두어졌다, 멈춰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의 제사나 여기 오르난 타작마당의 제사는 한 번만 드리면 됩니까?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해야 됩니까? 그 짐승의 피를 또 바치고 또 바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런데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양이 되셔서 희생의 피를 흘려주신 곳이 또 어디입니까? 이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에서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속죄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되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바로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골고다 언덕 근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날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20살 때 왕 됐으니까 아주 젊을 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리다 다윗이 말하면서 너희가 솔로몬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웠으니까 잘 협력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다윗이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왕이 오른 지 넷째 해에 이제 그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1규빗은 45cm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게 에스겔서에 가면 약간 규빗의 길이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1규빗이 52에서 54cm 정도로 나중에는 좀 바뀌어집니다. 근데 옛날에 쓰던 것이니까 그대로 1규빗이 한 45cm 정도 될 것입니다. 4절에요.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음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이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변함없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 땅에 유혹과 시험들이 많습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물질로 유혹하고 명예로 유혹하고
또 어려움과 시련을 줘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 버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정말 오직 예수가 보배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가치가 됩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말씀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요, 그 대전 천장, 여기서 대전은 지성소 말고 외소, 성소를 말합니다. 바깥에 이 하나님의 성전은 제일 바깥에는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제일 안쪽이 뭡니까? 지성소고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 대전이라는 게 바로 외소, 성소를 말합니다.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으로 새겼고 금으로 입힌 다음에 거기다 종려나무나 사슬을 이렇게 새겨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은 종려나무는 번영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가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루와임 금이며, 이 보석으로 꾸미고 7절에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기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보석이나 금이나 변함없는 믿음을 상징하고 정말 불시험이 와도 태워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상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요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1달란트가 34kg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금이 지금 많이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요 몸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1세겔은 11.4g입니다.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완전히 그냥 성전이 금으로 지금 입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요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그룹이 뭡니까? 천사의 모습, 천사들의 모습을 만들고 날개도 달게 하고 전부 다 또 그것도 금으로 입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천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지성소 안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9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날개 하나가 5규빗이, 두 날개니까 한 천사에 10규빗이고, 12절에 오른쪽 그룹의 날개도 오른쪽 천사의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13절에요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다 모든 날개를 합치면 29규빗이라 약 9m가 넘는 그 정도의 길이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내전이 성소라고 그랬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바라보면서 서 있더라. 아마도 이 천사가 지금 성소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향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표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로 믿음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치고 그 위에 그룹 천사들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그 휘장에 천사들의 모습을 수놓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요. 성전 앞에 기둥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의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원래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지금 성전의 이 앞에 있는 두 기둥은 건물 지탱하고는 상관없이 건물 앞에 딱 두 기둥을 세워서 그 사이로 성전으로 들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것은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보고 깨닫게 하기 위한 기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17절에요.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성전 앞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긴이란 뜻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둥을 볼 때마다 이 성전은 누가 세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건축해서 많은 사람들을 해서 세워서 솔로몬 성전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누가 세우셨다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헌금도 하고 사람들이 세웠어요. 그래도 누구 성전이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누가 세웠다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습니다. 누가 내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자꾸 누가 주인 노릇합니까? 자기가 주인. 자칫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중심이면 그 사람은 금송아지 숭배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누가 세우셨다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그 성전 앞에 세워놓고는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그걸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둥이 보아스인데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능력도 하나님에게 있고 치료의 능력도 하나님에게 있고 구원의 능력도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밀어내버립니까? 밀어내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지혜로운데 우리 인간들의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는데 인본주의로 가고 자기중심적으로 가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고 성전 앞에다 두 기둥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다 하나님이 구원자다.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많은 신분이어서 우리를 돕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두 기둥을 세워놓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절에는 그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지만은 오늘날의 두 기둥은 무엇이냐? 말씀과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때에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중심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능력 있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두 기둥이 말씀이요 성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다윗처럼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보리의 산 언덕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귀한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가 새 사람 되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아 싸우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의 참된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전 앞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기도하면서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성령 충만한 성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